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대표적인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공간이나 어떤 시간 안에 귀속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지어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은 누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시요 살리는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살려주는 영,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거듭 태어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다 한 몸이 되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기 원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는 그 영이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스스로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강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의지하고 범사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풍성한 삶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사람은
다 아버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나도 아버지라고 말하고 내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것이 아니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같은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어찌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첫 번째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한 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같은 영을 주어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것처럼 그 충만하신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와 함께 사시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영으로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히 아버지 앞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같은 영을 부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건한, 거룩한, 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손으로 거듭 태어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던 켄터키 대학에 하워드 스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술 먹으면서 아들을 때리고 구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워드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가정의 내력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은 하버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후제 목사님이신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가 전하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친절이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따뜻함을 가정에서도 느껴보지도 못했고 교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두가 다 거짓이다, 위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8살이 되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니체와 실존주의 철학에 깊이 빠져서 어느 사이에 자신도 똑같이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18살에 결혼을 합니다. 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녀에게, 아내에게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주었느냐 하면 자기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총명하기 때문에 공부는 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예술 관련 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켄터키 대학에서 26살에
정교수가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종신교수가 되었습니다. 예술대학의 학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조작해서 그 위에 설 수 있는지,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사람을 잘 요리하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수능란한 재능이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인간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잘된 것 같은데, 그러나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슬프고 외롭고 불행하고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있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지만은 늘 혼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삶을 늘 술에 맡기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유럽으로 예술 탐방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행 중에 프랑스에서 복통을 느낍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십이지장이 파열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럽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토요일 날이라서 담당 의사들은 다 집으로 가고 휴가 가고 자기를 수술해 줄 의사가 없었어요. 9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아직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도 흐느껴서 막 웁니다.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자기의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왔어요. 내 육체는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이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체였습니다. 진짜 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짜 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영혼인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보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몸뿐만 아니라 감정도 더 예민하게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깬 것과 같습니다. 육체 안에 있었을 때 삶이 진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언제 느꼈느냐?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서둘러 서둘러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들이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지. 오랫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왔지.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서둘러. 처음에는 병원에서 보낸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를 따라가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무리들은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난폭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 험한 욕을 많이 해서 그 입으로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저 녀석 가지고 이제 죽도록 재미 좀 보자. 저놈 한 입 베어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냐고 물어도 캄캄한 곳에 가가지고서는 닥쳐. 내가 그것을 알아서 뭐하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당신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핥히고 때리고 발로 밟고 아픔과 통증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몸의 고통만 아니라 감정은 더욱더 예민하게 느껴져서 절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자신의 모든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나를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하는 첫 마디만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찬송하면서 느꼈던 감정도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믿음과 사랑이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절망적인 상황, 아주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를 때 어느 사이에 예수님께서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구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깊은 곳에서 애원하는데 그 외침과 동시에 작은 빛이 나타나시더니 그 빛이 점점 밝아지는데 그 빛은 태양빛이나 전기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을 느낄 때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하고 그 빛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빛은 강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빛으로부터 손이 뻗어나오더니 자기 자신을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 속에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팔로 감싸 안아 주실 때 그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디론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은하계에 있는 많은 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빛의 존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빛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곳은 천국이 아니었고 천국 밖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도 없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천국 밖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직 준비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실하고 명확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찾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면 성령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생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삶이구나. 영원한 삶이 이렇게 확실하게 있구나. 바로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자신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명성이 있는 사람들, 대학 교수, 박사, 과학자,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공, 재물, 명예, 명성, 지위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안개 같은 것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의 근처에서 자신은 쓰레기 같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벌써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평안하게 마음에 쉼을 주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네가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주님이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는 믿지만 땅의 영광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은
성공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하기를 기대했지만 사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몸을 벗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사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 태어났다고 하지만 아직 거듭남을 구체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빛을 느낄 때 그 빛 자체가 사랑이요, 평화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생명이요, 성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자식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형제와 이웃도 나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치 학위를 얻기 위해서, 젊었을 때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 일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주님 이제는 보입니다. 내가 느낍니다. 이제는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율법이 되고 종교가 돼가지고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하고, 정작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마음을 쏟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알게 될 때는 두려운 날입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 양자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행복 그 자체이신 그분의 영으로, 소망이신 그분의 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엇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뜻함을 느꼈지만은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서 어느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광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처럼, 바로 그 하워드 스톰처럼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나에게 가장 귀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하고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처럼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를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 옆구리가 찢겨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로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데 옆구리가 완전히 창에 찔려가지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그 무리들에게까지 아버지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할 때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길,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뚝 서는 그 시간이 분명히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